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새롭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그 방편으로서 우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 그 의미를 밝히고 잊고 있던 것, 또한 내 간과했던 것들을 다시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이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가? 그 말씀의 의미와 본질을 새롭게 하는 것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영혼이 또한 새롭게 되는 길이 될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첫째로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안전함입니다. 안전함. 하나님의 말씀은 안전하다. 이것을 우리가 또한 새롭게 해야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고 말 그대로 안전하니까 그 말씀 안에 우리가 피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는 겁니다. 보면 157절에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핍박하는 자, 대적들, 이거 분명 어려움의 때를 만난 겁니다. 위기의 순간이요. 굉장히 개인의 삶이 정상적으로 영위되기 어려울 정도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시편 기자는 하는 말이 그때에 내가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떠나지 않았을까? 핍박하는 자가 있고 대적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냈던 것은 그 주의 증거, 주의 규례 이것이 내 살 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생명길이 있습니다. 이러한 본질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만 우리는 그 말씀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156절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러니까 사는 길이 생명의 길이 다른 데 있지 않고 그 주의 규례를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살려주시고 또 내가 살 길이 거기 있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를 지금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은 단순한 우리 하나의 지식과 정보로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내 영혼이 산다는 것은 내 육체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살 길이 여기 있다. 내 대적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안전히 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때 그 말씀에서 우리는 안전과 또한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입장을 갖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경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씀이요 또한 나를 지켜주는 말씀이라. 그런 마음을 우리가 또한 새롭게 하여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붙들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은 내게 안전함으로 우리 신앙 고백이 또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나의 생명이 거기 있고 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견고함을 얻고 이러한 말씀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 또한 찾으셔야 됩니다. 맛을 안다는 것은 그 맛을 깨닫을 때는 이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자원하여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 의미를 알기 전까지는 또 그것에 대한 숨겨진 기쁨을 알기 전까지는 아무리 권면을 하고 권유를 해도 관심이 가지 않는 거예요. 형식상으로는 할 수 있지만 내가 자원하여 그 안에서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다가 그것의 맛을 알았다. 아, 이것에 즐거움이 있다. 거기에 그런 것에 한번 우리가 빠지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물질을 들여서라도 거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그것으로 인한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에 있어서 족쇄와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충만치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괴로운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줄 아는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자원하여 내 기쁨이 되는 이 말씀을 찾고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이 하나님 말씀은 내게 기쁨이요 내 영혼의 즐거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62절에서는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탈취물을 얻었다. 예전에 전쟁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게 전리품을 얻었겠지만 오늘날은 그런 전리품은 없으니까 내가 예상치 않은 어떤 좋은 걸 받았다. 선물을 받았다. 혹은 무엇인가 좋은 거를 내가 발견하고 주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데 지금 이 다윗은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그런 탈취물을 기뻐하고 좋게 여기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이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있어서는 전리품이요 내 영혼의 싸움에서 이긴 그러한 보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가 아닌데 이 말씀 안에서의 기쁨을 우리가 찾고 즐거움을 얻으려면 여기에는 한 가지의 우리의 입장이 필요한데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려면 그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사랑하고 또한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메시지가 있고 메신저가 있을 때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그 말을 주시는 그 메신저에게 우리가 또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말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흡족하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 또한 그냥 떠내려가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 말하는 그 당사자가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이면 그 작은 말 하나까지라도 우리가 다 기쁨과 즐거움을 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탈춤을 얻고 기뻐하는 것처럼
내 영혼의 즐거움이 되려면 그 전에 우리가 어떠한 입장을 지녀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161절에서는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나를 괴롭게 하는 일도 많고 핍박하는 것도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그런데 내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주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또한 두려워할 줄 알며 그러한 경외심을 가지고 나갈 때 내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의미가 있고 내게 소중한 것이고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온전히 잘 찾고 나갈 때 그 말씀을 우리는 사랑하게 될 것이고 이런 마음이 깊어지게 되면 그런 거죠. 내가 무엇인가 참 좋은 걸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할 때 한편으로는 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좋은 걸 왜 알지 못할까? 이 좋은 걸 왜 깨닫지 못할까? 이것을 권면할 때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면 없겠지만 이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었든지 우리 주변의 형제가 되었든지 이 좋은 것의 의미를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게 되면 이것이 또한 아픔과 슬픔이 되는 겁니다. 이걸 좀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 왜 알지 못할까? 이것이 말씀에 대한 본질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간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미움과 정죄가 아니라 마음의 아픔과 슬픔을 갖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길이에요. 158절에서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는 왜 그렇게 지키지 않는가? 이렇게 나가면 이거는 사랑함이 없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심령이 온전한 것이요 새롭게 되는 영혼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며 기뻐하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이 내 마음의 슬픔이 될 때 하나 앞에 간구하여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시고 우리 영혼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서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려면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가운데 평안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은 내게 평안이라. 이러한 확신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165절 말씀에서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신뢰하고 깊이 있게 묵상하고 나니까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지금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상황은 나를 핍박하는 자가 많고 내 원수들이 있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고 그 자체가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나에게 누군가 심한 말을 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우리 마음이 편치 못하고요. 나를 대적하는 누군가가 있다. 그럼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제대로 된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되면 그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러니까 대적의 공격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수성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물이 없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죠. 우리가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괴로움과 아픔이 있을 때마다 그런 상함이 있는 이유는 그것을 막아줄 만한 하나님 말씀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고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방패를 삼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뚫리지 않는 강력한 벽이요, 또한 진음으로 그 말씀 뒤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큰 풍랑 가운데서도 곤히 주무셨던 예수님의 평안을 그 비바람 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해롭게 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영혼을 또한 보호하며 강하게 지켜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항상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 저러한 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걸림이 되지 않을 때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그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큰 평안함을 우리가 얻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므로 안전하게 가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고 큰 평안과 모든 장애물이 없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여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